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 인도하여 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세계였습니다. 먹을 것도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것이고, 또 가는 길도 좋은 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는, 뱀과 또 들짐승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자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면은 그냥 그대로 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광야는 결코 그런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일도 안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과거 역사적인 사건이 이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출애굽하고 또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에 얼마나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도 처음에 26살 때 변화를 받고, 이제는 나한테는 어려움이라는 건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기로 믿고, 또 전혀 사단의 공격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계로 이해를 하고 살았습니다. 살다 보니까 개판이 되잖아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왜 이러냐 하는 고민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갔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하면서 하나씩 깨달아 알게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26살 때 처음에 변화를 받았을 때는 다 된 것 같았는데, 한 1년쯤 지나면서 보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주변의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더라 하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아 알았죠. 그때는 그런 것이 왜 오는지도 모르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마음의 평안이 다 없어져 버리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수저박히기도 하고 가다 주저앉기도 하고 이러면서 세월을 많이 지냈죠.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고 나면 그런 자리에 들어가게 그냥 두시냐 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훈련 과정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 앞에 벌어졌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우연히 벌어진 건 없다 하는 것을 나중에서 제가 깨달아 알았어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하나하나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받고 괴로움 받고 그러면서 변화가 되고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이런 과정을 제게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나중에서 깨달았습니다. 하루 이틀에 깨달은 게 아니고 오랜 세월 후에 나중에서 그걸 깨달아 알고 그 이치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떤 우연히 뭐 보통 젊은 사람들이 찬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연히 이렇게 와서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앞에 전부 다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런 걸 갖다 놓으셨냐? 갖다 놓으시면 우리가 잘못돼서 신앙생활 다 때려칠 수도 있지 않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수도 있지 않냐, 그럴 수도 있어요.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이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훈련을 시켜가지고 바른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뭐 몇 사람이 배신을 하고 돌아서고 뭐 몇 사람이 대적을 하고 뭐 이런 거는 하나님이 문제를 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소견에 따라서 각 사람이 선택하는 데 따라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전부 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으셨더라면 참 편하고 좋았을 텐데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것은 여러분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평강, 평안, 화평 이런 그 어휘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갖다 놓으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디냐 하는 문제를 우리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앞에 이 사람 보이고 저 사람 보이고 건물 보이고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거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천군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늘의 시온산 앞에 도달해서 거기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입을 쫑알쫑알하고 우리 마음을 독하게 가지고 원망하고 또 시기하고 그 앞에서 손해 안 보려고 나절치고 그것이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성질나니까 돌팔매질해서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펼쳐졌어요. 그거를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도착해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온 곳이 우리가 와서 지금 도착하는 곳이 어디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활이 전혀 진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엄청난 그 풍부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우리 살림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손해를 보고 뭐 이런 문제들, 부자가 되고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걸 다 덮어버려서 사실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이런 그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광야에서 죽은 사람처럼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원망하고 난리를 치고 저기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엄청나신 위엄은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 이 자질구레한 것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구름기둥이 서 있는데도 구름기둥이 백성들을 덮고 있는데도 그거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짜증나는 것만 보여요. 광야의 세계가 그랬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으로 같이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높이 불기둥이 밝히고 있고 그 밑에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서도 안 보이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보이면 그렇게 하겠냐고.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도착해 있다. 그런 상황,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가를 깨달아 알고 그분 앞에 감사할 수가 있고 또 왜 내 앞에 이런 걸 주셨나 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아 아는 게 바로 화평,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평화란 말은 영어로 peace라고 번역하죠. 히라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샬롬, 우리말로는 평화라고도 번역하고 화평이라고도 번역하고 평강이라고도 번역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잘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뱃속만 편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남을 막 험담하고 욕하고 싸우고 뺏고 그러고서도 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 많잖아요. 사회의 지탄을 받고 그게 예수 믿는 거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가더냐? 뭐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거를 잘 살피셔야 돼요. 이거를 잘 살피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건데 내가 이걸 놓고 이런 마음이 나오는구나 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쳐야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고치고 살다가 죽어야 하잖아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 쉽게 얘기하죠. 우리가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에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일들이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행동하냐 하는 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하는 건 여러분이 선택해서 가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대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 이렇게 갖다 놓으셨을 때 여러분은 항상 벌어져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제 앞에 뭔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바른 길을 가려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려고 무진장 노력을 하면서 그러면 제가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돌이켜보면은 28살 때 결혼을 해가지고 대가족을 이끌고 사는데 거기는 뭐 엄청난 일이 벌어지잖아요. 싸움을 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서로 그냥 아주 그냥 은을거리고 사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펼쳐놓고 나보고 어떻게 하는가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펼쳐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 지금 같으면 길길이 뛰다가 죽었을 텐데 그때 어떻게 그렇게 그걸 지혜롭게 잘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낮에는 식구가 직장 가니까 어머니하고 누이 동생하고 모셔놓고 왜 이렇게 하시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설득을 시키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이치가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을 해봐라. 꼼짝 못하고 내 말 듣죠. 왜? 바른 소리 하니까, 틀린 소리 안 하니까. 저녁에는 이제 마누라가 집에 오면 마누라 뭐 들어오자마자 이러쿵 하는 게 아니고 저녁 먹고 또 이렇게 하고 이제 놀다가 이불 속에 들어가서 옛날에 그
이런 년이 있었대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우리 식구가 세상에 어떻게 그런 년이 있을 수가 있냐고, 죽일 년이라고 막 그냥 이불 속에서 길길이 뛰어요. 안 했어? 난 지금 다 기억이 나. 당연 다 잊어버린다 몰라도.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년이 어딨냐고 막 그냥 길길이 뜁니다. 그래요. 당신이 그랬잖아. 낮에 어제 그랬잖아. 그러니까 할 말을 못 하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면서 양쪽을 땡기고 놓고 해가면서 이러면서 살았는데 속이 얼마나 끓었겠어요. 근데 28살 때 집안을 그렇게 이끌고 갔어요. 안 그랬으면 개판되고 말아요. 마누라 편을 든다거나 또 뭐 어머니 편을 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줄다리기를 잘했어요. 그게 쉽게 말하면 정치하는 거예요. 외교술이요. 외교술. 둘 갖다 놓고 줄을 하나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양다리 걸치고 양줄을 걸치고 이렇게 타고 가는 거예요. 이쪽도 밟고 저쪽도 밟고 이러면서 두 줄 타기를 하는 거죠. 외교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정부가 뭐 미국 편이니 뭐 중국 편이니 그러는데 그 양다리 걸치는 외교요. 양다리 외교 하는 거예요. 중국만 붙들고 있다가는 미국이 성질낼 테고 미국만 또 하다 보면 중국이 또 성질낼 테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양쪽을 이걸 잘 붙잡아 가지고 둘 다 안 놓치고 이걸 잘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치예요. 외교. 날 보고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때 아무개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냐고 교회 문제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한마디 하면은 해결될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제가 정치하는 것 같으면 잘해요. 그렇게 양다리 할 수 있어요. 두 줄 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빛이냐 어두움이냐 둘 중에 하나가 해야 돼요. 빛과 어둠을 한테 섞어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양다리 걸치고 이렇게 저렇게 갈 수 있지만 신앙생활은 외줄타기 해야지. 두 개를 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빛과 어둠을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냐고. 미워도 해도 좋고 사랑도 해도 좋고 같이 이걸 섞어놓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이걸 갈라놓는 것이 성경이에요. 요한일서에 가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외줄타라는 얘기요.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외줄타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미워하고 시기하고 뭐 승질내고 마음속에 그런 거 가득하게 살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교회가 전부 다 이 어둠과 빛을 섞어놓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그래서 어둠에 섞여 있는 어둠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 빛 가운데 있는 사람도 하나, 뒤죽박죽 돼가지고 다 한테 섞여가지고 전부 다 빛이 되면 좋겠는데 전부 다 어둠이 되게 돼 있습니다. 빛이 어둠과 섞이면 다 어둠이 돼 버려요. 그래서 절대로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할 수 없다. 이거를 교회는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얘기할 수 있죠. 나 엄청나게 부드러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 얘기하고 둘을 합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합니다. 왜? 그러면 신앙이 다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 뭐 하려고 예수 믿냐고. 바른 길을 가자고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것저것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같이 할 수 없는 게 바로 예수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빛이라, 하나님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 철저하게 놓고, 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너 어둠이 있지 않냐? 어둠을 완전히 쫓아내버리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나는 누구라? 나는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의 세계에서 건져서 빛의 세계로 우리를 옮기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말씀하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서 우리를 빛 가운데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속에 어둠은 금방 드러나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보고 절대로 험담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는 말을 해도 같이 대항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저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뭐라고 해도 같이 대거리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 대거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손해보고 마세요. 손해보고 말면 돼요. 그 변명하면요, 변명하러 쫓아요. 나 해봤어요. 변명하러 갔는데 변명하다 보니까 뭐 변명할 것도 없이 가서 앉았다가 내가 여기 변명하러 왔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딴소리만 하다가 앉아서 그냥 돌아온 기억이 납니다. 너무나 안 부끄러워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그거를 변명을 해가지고 어쩌자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모든 일을 준비해 놓으신다.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하나님 뭐 준비를 하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를 그걸 따라서 훈련을 받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맨날 그렇죠. 그저께인가 어떤 자매가 나보고 목사님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앉아 얘기를 하는데 이러쿵저러쿵 해서 이제 폐가 아픕니다. 여기 가슴이, 이쪽 오른쪽 가슴이 아프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떤 박사님이, 교수님이 그러는데 진단을 해보고서 폐기종이라서 여기 아프다고 합니다. 폐기종, 폐포, 이 속에 폐포가 있단 말을 제가 자주 하잖아요. 공기를 빨아들여 가지고 폐포 속을 통해서 피 속으로 산소를 보내는 그런 조그마한 꽈리 같은 건데, 그게 정상적인 크기에서 부풀어 가지고 이렇게 좀 커져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폐기종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자궁 종양, 뇌종양 이런 건 속에 물이 꽉 차잖아요. 폐기종 그런 게 아니고 꽈리가 커지는 거예요. 폐포의 꽈리가. 그런 얘기를 대충 하면서 그 폐기종이라는 그런 건데, 그 자매가 여기 가슴이 아픈 게 그래서 아플 수도 있는데 한번 보자고. 그러다가 제 진단법, 특이한 진단법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라고는 안 해요. 여기 앉아 있어 지금. 폐기종이라는데 제 진단법으로 제가 봤어요. 진단해 보니까 화병이요. 화병이라고. 이게 가슴에 응어리가 안 풀어져 가지고, 그래서 오행으로 얘기를 하면 금 해서 심장에 화병이 뭉치니까 폐를 때리는 거야. 폐를 압박을 하는 거야. 그래서 폐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침도 하고 객혈도 할 수 있고 호흡하기도 불편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와가지고 점점 쇠약해져가지고 나중엔 일어나지 못하는 자리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단을 해보니까 화병이더라고. 그냥 척 보니까 진단하는 것이 간단해요. 엄청나게 간단해요. 제가 하는 거를 이건 아무한테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건데, 날 보고 그걸 어떻게 알아냈냐고 나보고 그래요.
연구를 많이 했죠. 틀림없어요. 그래가지고 화병이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웃더라고. 기가 막혀가지고 여기 지금 앉아서 듣고 있어. 웃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자면 웃으면 이제 자기가 그런 건 줄 아니까 웃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 그래서 화병이요, 요새 뭐 성질 나는 일 없잖아 지금은. 그러니까 화병이라 맞대. 그러니까 화급금해서 폐를 치면은 폐가 병이 오고, 열이 이게 이 속에 가슴에 화가 가득하니까 신장이 영향을 받아서 신장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위장도 안 좋아질 수 있고, 뭐 좌우로 간이 또 안 좋아질 수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하나의 장기에 병이 들면 그것만 바라보고 치료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전체적인 오장육부를 잘 보고 어디가 균형이 깨졌구나, 제일 근원이 어디구나 하는 걸 알아서 근원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근원만 딱 잡았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아파서 죽겠다고. 그래 내가 화병이라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대나무밭에 갈 데가 있어야지. 대나무밭에 갈 데가 없어. 그래서 병이 생겨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근본적인 이 속에 성질이 지금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성질이 자기 성질을 자기가 이기질 못하니까 병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전부 다 여러분 자신의 내면에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몸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병이 시작하는 거예요. 뭐 화병, 내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깔깔대고 웃으면서 자기에게 전부 하더라고. 이렇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잘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했는데 괜찮을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멀쩡히 돌아다니더라고. 안 아픈 사람 좀 돌아다녀. 그래서 앉는 자세를 보니까 꼬부장하게 이렇게 앉아요. 이렇게 하고 앉아요. 허리 펴! 그랬더니 허리 피고, 조금 얘기하다 보니까 또 꼬부리고, 허리 피라니까.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자세예요. 허리 구부러지면 안 돼요. 왜 구부러지냐? 제일 첫째, 아랫배에 기운이 없어서, 아랫배 힘이 없어서. 자궁에 수술을 하고 나면 아랫배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고, 자궁 수술해서 자궁을 적추로 내가지고 떼어내버리면 아랫배가 텅 비니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배가 고파서 허덕허덕 하는 사람, 스스로 배고프다고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랫배가 또 기운이 없어요. 난 배고파. 그럼 배고파하는 생각 때문에 자연스럽게 구부러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나는 김호중이가 부른 노래 내가 우리 색스폰 선생님 배우라고 그래가지고 배워봤는데, 이 나이 먹도록 뭐 세상을 잘 모르나 봐. 그런데 제가 이 나이 먹도록 배운 게 그런 거예요. 자세를 구부리고 앉는 거는 몸을 얼마나 해롭게 하는 건가. 그 어디서 오냐?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자세를 구부리고 앉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꼿꼿하게 피고 살 거야. 그래서 저는 절대로 자세를 구부리고 앉지 않잖아요. 얼마나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안 해요. 왜? 한번 구부리기 시작하면 그게 편해가지고 못 핍니다. 필 수가 없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를 피라고 호통을 쳤더니 허리를 펴는데 조금 있다 보면 또 구부러지고, 또 펴는데 조금 있다 보면 또 그러고,
마음이 단단하지를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단단해야 돼요. 마음이 단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허리 피는 얘기를 하면 이 시간에 좀 피고 있어요. 근데 조금 끝날 때쯤 되면 다시 오그라들어요. 오그라들어가지고 구부리고 있어요. 그게 비었는데 뭐 목사님이 안 비었으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의식을 가지고 이걸 필라고 마음을 먹으면 여기 힘이 생겨요. 사람들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기다가 의식을 가지고 기운을 몸에다 가득 채워놓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정말로 그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어제도 또 어떤 양반이 어제 아침인가 목사님 여기 한 사람 죽어간다고 쫓아해서 빨리 쫓아오라고 쫓아가 보니까 우리 식구요. 쫓아가 보니까 죽는다고. 가만히 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매님이야.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손이 떨리고 이제 뭐 빌빌하고 비실비실하고 쓰러지려고 그러는 거죠.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열려서 마음이 이렇게 열려야 돼요. 점심을 같이 이렇게 먹어봤어요.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점심을 먹는데 나라에서 추석날 사람들 모이면 안 된다고 식당을 전부 다 폐쇄를 시켰더라고. 그 장사하는 사람 돈 못 벌고 이제 그냥 조상한테 가서 통곡을 하겠지. 언제쯤 끝나냐고. 그 얼마나 손해 많이 보는 거야. 바깥에다가 뭐 텐트를 하나 치고 거기서 뭐 오뎅도 저기 볶아 팔고 그러더라고. 어디가 먹냐고 그러니까 저기 가서 먹으라고 하는데 보니까 바깥에다가 조금 이렇게 해놨더라고. 거기서 먹거나 안에 들어가 먹거나 한 가지 아니요? 근데 그 밖에서 먹으라 하더라고. 여기 말고 저기 저 추풍령으로 더 올라가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전국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더라고. 가만히 보게 그래 명절이라고 그래. 여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된장국을 좀 먹고 올라와 하다가 어쩔 수 없으니까 김밥 맛있게 만들었더라고. 김밥에다가 삼겹살을 집어넣어 가지고 김밥을 만들고 삼겹살 김밥 그래 싸놓고 이쪽에서는 또 오뎅하고 그 떡볶이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놓고 이거를 사서 앉아서 먹는데 그 자매님이 먹는 걸 제가 봤어요. 자매님이 먹는 걸 보니까 김밥 요만한 거를 한 입에다 집어넣지를 못해요. 입이 작아서. 여러분 누군지 아마 짐작이 가실라도 모르는데 그걸 입에다 못 넣더라고. 입이 하도 조그만 해가지고 그 김밥이 안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보고 참 자식들 속 엄청나게 새기겠다 그랬어요. 그 자식들이 미쳐. 굉장히 희망한 겁니다. 밥을 해놓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푹푹 퍼서 잡숫고 잘 먹었다 그러면 좋은데 깨지락 젓가락질하고 앉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먹냐고 이러고 앉았으면 자기들이 미치는 거예요. 혹시 아들 며느리 있거든 그냥 안 죽을 테니까 푹푹 퍼잡숫고 일어나세요. 애들 보기 좋게. 그래서 제가 보고 그랬어요. 참 자기들 속 엄청나게 새기겠다. 돈을 달래서 속을 새기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일을 저지러 속을 새기는 것도 아니고 먹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자기들 속이 터져가지고 미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입은 누구든지 김밥 하나는 들어가요. 벌리면 입을 벌리면 김밥 하나는 들어가요. 근데 마음에서 난 이거 못 먹어, 먹기 싫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입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동요가 있잖아요. 동요. 뭐 동요라고까지 할 거 없지만 옛날에 아주 유행하는 말이었었는데 우리 어릴 때 물고기를 잡으러 가면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저기
버들강아지인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아가미다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물고기를 차곡차곡 이렇게 해서 나중에 꼬먹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이걸 집어넣으니까 이놈이 아가미가 안 벌어져요. 그때 노래 부르는 게 뭐야? 오야 다 아네? 그만 붙잡고선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열무김치 들어간다.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열무김치 들어간다. 그러면 나중에는 입을 벌려요. 진짜로 벌려요.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게 실제로 그런 거예요. 안 벌리고 딱 있다가 자꾸 노래를 불러냐.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열무김치 들어간다. 이걸 노래를 한 10번 부르면 벌어집니다. 그때 싹 집어넣어가지고 끼워서 이렇게 해가지고 달고 다닙니다. 옛날 어른들이 애들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열무김치를 먹였어요. 안 들어가는 열무김치를. 그런데 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 마음에서 그걸 만들어 놓는 거요. 몸이라는 건 마음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성경에서 여러분의 몸까지 거룩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몸은 죽어 썩어질 건데까지 그 영혼이 귀하지.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까지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에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임하시는 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몸은 뺐으면 좋겠는데 몸까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옛날 어른들이 애들 가르칠 때 그냥 애들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애들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거를 아가리 딱딱 벌려라 이렇게 주문을 외우고 있으면 실제로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물고기가. 성가대 자매님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앉아 계신데 노래 한번 불러볼까?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열무. 누구를 향해서? 그러면 이 변화가 온단 말입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말을 내뿜을 수 있는 것이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 말의 힘이라는 건 파워가 엄청나게 생겨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아이가 그걸 고기를 부드러워 주둥이다 그걸 집어넣으려고 할 때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열무김치 들어간다 할 때 진짜로 열릴 건 믿고 했을까? 안 믿고 했을까? 정말로 그렇게 하면 그게 입을 벌리는 줄로 믿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에 안 벌어지는데 10번 하다 보니까 정말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었는데 그 믿음의 원리를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난 그걸 못해. 그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해? 남들이 하는 거를 나는 왜 못해?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앞에 이런저런 일이 벌어졌어. 난 절대로 웃으면서 지나갈 거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일이요. 나 이런 건 못 참아! 빌어먹을 거! 확 내둘러야지. 여러분이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어느 걸로 하냐? 이 난리가 나는데 이 난리를 어떻게 잠재우냐? 오늘 아침에 어제 저녁인가 우리 영민자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먹고 내 눈을 뜬다. 그러면 그게 바로 이걸 먹으면 눈이 뜬다는 믿음을 가지면 그걸 먹고 뜰 것이고 또 이런 걸 먹고 눈이 뜰 거라고 믿으면 눈을 뜰 것이고 한번 해봐. 제가 그랬어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걸. 방법이 있잖아. 안 믿으면요. 나는 평생 이러고 살 거야. 그냥 뱃속 편하게.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 믿음대로 사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앞에 펼쳐진 그것들을
뭔 노래를 불러?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열목임치 들어간다. 예? 이게 가다 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그걸 하면 아이들은 진짜로 알아들어요. 그 말을요. 어른들 같으면 안 믿어요. 아이 그거 한다고 뭐 저기 그게 아가리 벌리겠어? 근데 어른이 하면 안 벌려. 어른이 안 믿으니까 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하면 벌어져가지고 들어간다고. 애들이 하면은 왜? 애들은 그냥 순수하게 어른 말을 그대로 믿어. 그러니까 믿으니까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우스운 비유 같지만 여러분들 이건 이거 대충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 저도 생각을 바꿨어요. 아 빌어먹을 교인들을 말도 안 들어먹고 말이야. 한 40년을 넘게 변하지도 않고 그냥 요 모양 요 꼴로 있고 하는데 앞으로는 바꾸자. 뭘로 바꿔? 응? 바뀔 거다. 뭔 노래 불러야 돼? 그거 좀 험상궂은 노래 같지만 그게 엄청나게 좋은 노래야.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열목임치 들어간다.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열목임치 들어간다. 이거 다 변할 걸로 믿냐? 아 더럽게도 안 변하네. 에? 이렇게 해서 신경질 내는 거냐? 어떤 거냐는 건 선택이요. 그렇잖아요? 뭐 어차피 도망갈 사람들은 도망가더라도 아가리 딱딱 벌려라 해서 열리는 사람은 열리고 안 열린 사람은 도망갈 테고 뭐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을 나더러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안 가냐고? 이 부분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파악하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잖아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몇백 년 사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있으면 가잖아요. 얼마 안 있으면 손 놓고 가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쓰도 못하고 떡볶이 한 그릇을 못 사 먹고 그냥 쥐고 있다 그냥 갈 수도 있고. 멋있게 떡볶이가 뭐야? 나는 멋있게 갈비탕을 먹고 갈 거야. 갈비탕 한 그릇 잘 먹고 살다가 갈 수도 있고, 움켜쥐고 안 쓰고 있다가 죽을 때 뭐 하느냐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 애를 써요. 자식은 그거 없는 것이 훨씬 그 아이에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벌어진 그런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냐? 미워하고 풀어나갈 거냐? 미워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풀을 거냐? 아니면 조용하게 겉으로 하면 듣기 싫고 남들이 볼 때 저기 누구 무시하냐 하는 생각할 테니까 여러분들 속으로 뭔 노래 불러야 돼요?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열목임치 들어간다. 아가리 딱딱 벌려라 열목임치 들어간다. 자, 우리 방아실 엄마하고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 와, 그걸 보고 그랬어요. 방아실 고생 엄청나게 하는구나. 아주 그냥 큰 짐승만 냈구나. 응? 그래서 내가 가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데 보니까 막 성질을 참들을 못해. 그냥 막 자기 성질 낼 일도 아닌데 막 길길이 뛰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나는 그렇게 하고서 아침이면 나 풀려요 그러더라고. 어떻게 하고 풀리냐니까 성질이 나면 며느리 따귀를 때린대. 가서 며느리 따귀를 때린대. 그 며느리가 어떻게 되겠냐고. 아들도 막 때린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내가 그러니까 그럼 난 아침에 다 풀려요. 아침에. 그 내가 하는 얘기가 그 며느리 가슴에 박힌 못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랬어요. 걔들 못 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아니 저희들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안 그랬다면 죽을 판인데 어디다가 뭐 이렇군요 저렇군요. 옆에 한 사람이 앉았는데 이 사람 지금 얘기하는 거 봤잖아요. 딱이 맞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곱게 보고 있어요. 가슴에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예요. 생전쯤 이런 말 하는 거 들었을 거예요. 대놓고. 생전쯤. 오늘은 왜 안 오셨어? 내 소리가 듣기 싫었던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를 귀퉁이기 때리고 나면 그 며느리가 더 큰일 벌어질 테니까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지만 괜찮다고 하지만 저들이 잘못했다고 하지만 속이 얼마나 앙금이 안 껐냐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기 지금 이 여자처럼 이 여자도 지금 가슴에 한이 맺혀가지고 이러고 있지 않냐고. 남한테는 얘기하지만 시어머니한테 얘기 못하는 거 아니냐고. 무서워서. 아마 내가 이 여자 얘기할 때 가슴이 벌렁벌렁 할게. 저쪽에 앉아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다 내 이름 나오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나와도 별건 아닌데 그러고 앉았을 거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얼마나 아들이 속을 썩이겠어요. 그 며느리가 엄마한테 시어머니한테 딱이 맞고서 밤에 아들한테 뭐라 하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 할머니는 아침에면 다 풀어졌다고 하지만 그렇게 길길이 뛰고 하니까 여기 뇌 종양 생기지 않냐고. 길길이 뛰어서 생기는 거야. 승기를 못 이기가지고 이놈이 다 올라가니까 뇌종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뭔 생각을 좀 하시는지. 생각을 전혀 할 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참나. 그래서 방아시로 보니까 딱하기도 하고, 아이고 그래 잘 당했다 싶기도 하고, 잘 당하고 산다 그래야 네가 사람이 되지 싶은 생각 들어가고 그러더라고. 마음 아프잖아요. 그 속을 새기고 살으니. 엊그제 나한테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어머니 때문에 지금 미치겠습니다. 그냥 퍼붓고 싶은데 목사님 말씀 생각나서 참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게 생겨서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그거 딱 보니까 이 양반이 주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록 만드는가 하는 걸 다 보이더라고. 다 보여. 한번 보면 다 보이잖아. 뻔하잖아. 나머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좀 남을 좀 이렇게 좀 안경을 시킬 수 있는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면 누가 뭐라 해요? 잡아가요? 여러분 마음 좀 바꾸면 뭐 귀신이 와서 뭐라 해요? 좀 마음 좀 바꾸면 옆에 사람 좀 편하게 좀 해주면 좋잖아. 그런 거 하나도 못 해보고 죽으려냐고. 얼마나 오래 산다고. 그렇게 버릴 거를 제가 누르기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삼배자매님만 김밥이 안 들어가는 입이래. 그런 거는 잘 들려. 그런 거는. 삼배자매님, 아까 삼배자매님 얘기 안 했던가? 삼배자매님만 입이 안 버린, 김밥도 안 들어가는 입이래. 제가 요즘 훈련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한 달 정도 훈련했는데 캡슐을 그냥 먹는 거. 근데 어제 오늘 먹어보니까 그냥 넘어가요. 뱃속에서 전혀 문제 안 되고 목에서도 문제 안 되고 그냥 넘어가요. 옛날에 그렇게 먹었어.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왜 중간에 이렇게 됐나니까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먹네, 못 먹네, 걸리네, 목구멍에 안 넘어가네, 이거 먹으면 뭐 죽네. 그래서 싸서 나도 그 소리를 듣고 살다 보니까 거기 여기 들어와가지고 내가 먹으니까 걸리는 거야. 나도.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생겨 처먹었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안 되겠다 보니까 그래서 고쳐야겠다. 며칠 걸리나 보자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한 일주일쯤 하니까 조금 나아요. 괜찮고 보름 되니까 헐 낫고 지금 한 달 거의 가까이 됐을 텐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그냥 꿀떡 넘어가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을 좀 넓히세요. 마음을 좀 넓히셔야 돼요. 전부 다 마음을 세우는 게, 몸은 마음을 세우는 겁니다. 몸의 문제 전부 다 마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살찐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네. 어떻게 당신네 교인들은 살찐 사람이 그렇게 하나도 없냐고. 맨날 이런 소리 듣고 사는데 살이 찌겠냐고. 쪘다가 예배당에 오면 쪽 빠지고, 나가다 쪘다가 또 예배당에 오면 쪽 빠지고 혼나니까 그런 반 어떻게 살이 찌겠냐고. 응?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래가지고 다니는데 힘들어 죽지요. 당장 심장 압박부터 와요. 살이 이렇게 찌면요. 이거를 다 피를 저까지 보내야 되니까 심장이 막 노력을 해가지고 애를 써가지고 팍팍 해가지고 하니까 혈압이 높아지니까 또 병원에서 혈압약을 줘서 낮추잖아요. 낮추면은 피가 저까지 안 가. 끝까지 안 가. 그 기운이 없어 늘어지고 사람이 힘이 없고 잔스럽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 혈압약을 겁도 없이 먹는 거야. 뭔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심장 등신 만드는 게 혈압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살 쪄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허리 아픈 거요. 살찌면 허리 아파요. 살찌면은 또 이 뒤쪽 허리가 이렇게 살이 많아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척추협착증이라고, 척추관 협착증, 정확하게 얘기하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 척추 속에 이렇게 그냥 뼈만 이렇게 연결이 된 게 아니고 이 뇌에서부터 이 경추로에서 척수, 뇌수 그 뇌 골수가 전부 다 연결이 됐어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연결이 돼가지고 이 흉추 밑에까지 여추까지 내려가면서 거기까지 이 골수가 연결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신경 다발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데 이게 구멍이 오그라들었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 살이 빠진 사람도 그럴 수가 있어요. 몸 관리를 잘못하면 이게 퇴행성이거든요. 퇴행성. 젊은 사람은 절대로 그런 거 안 옵니다. 이 왕성하게 피가 돌면. 근데 이게 여기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원인을 제거하면 간단해요. 근데 그건 놔두고서 그냥 몸만 고치려고 하니까, 마음은 놔두고 몸만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고치면 간단해요.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만 고치면 그냥 즉시 놔둬버리는 것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고치고서 마음을 안 고치고 몸만 고치려고 약 먹고 난리치고 수술하고 하는데, 몸을 고치려면 마음을 바꿔놓으면 몸은 자연스럽게 낫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뭔가 하는 거를 생각하시고 앞뒤를 딱 재가지고 앞뒤를 환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광야에 끌어내셨는데 왜 이렇게 끌어내셨나, 이걸 환히 앞뒤를 보고 있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뭐 하는 데인가도 알아야 되고, 여기서는 이런 일이 왜 지금 이렇게 괴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알아야 되고, 왜 목마르게 하시나, 왜 걸어가게 하시나,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나, 왜 이렇게 괴롭게 하셨나, 괴로운 걸 앞에다 놓으셨나. 우리가 전부 다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 다 보이잖아요. 여기만 보면 안 보여요.
멀리 넓게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는 거예요. 그걸 다 볼 줄 아는 사람이 평강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걸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알 수 있도록 전부 다 주셨습니다. 이게 지각, 다 같이 지각, 깨달음, 이 깨달음이에요. 보통 깨달으려고 얘기죠. 깨달은 사람이다 그러는데 이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지각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강이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 좀 찾아보죠. 로마서 5장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지각, 쉽게 말하면 깨달음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를 말씀에 의해서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뻔하니까, 다 보이니까, 다 파악하고 있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방아실은 뭐 엄마가 뭐 길길이 뛸 때도 앞으로 있을 거야. 겁내지 말고 바라보고 웃을 수 있어야 돼. 너희냐 나오냐 또 그러고 달아드시죠. 네, 그 양반 여러분들 참, 넌 아직 시집 안 가길 천만다행이다. 가서 그런 시어머니 만났으면은 죽는 겨 죽어. 골치 아파. 그냥 얘기가 안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떤 시어머니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며느리 하자는 대로 다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마음만 상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굉장히 훌륭한 시어머니예요. 얘기할 거 없어요. 잘 모셔야 돼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마음만 상하게 해주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다 시어머니잖아. 며느리 마음만 상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 되세요. 우리 집에도 뭐 그렇잖아요. 며느리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사위도 있고 한데, 우리 두 사람이 그래요. 두뇌가 아이들한테 전혀 어떤 부담 안 주려고. 그렇지만 이번 추석 때도 뭐 어떡하냐고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그저 집에서 밥 해 먹지 말도록 저기 나가서 뭐 식당에서 한 끼 먹으면 되잖아. 그걸 집에서 먹으라고 그러면 애들 얼마나 고생이고, 또 우리가 그 잘 필요도 없고, 내가 방이 없는 거,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집 좋은 거 있어. 그래 당신은 다 하고 살면 되니까, 뭐 어디 내가 절대로 안 쫓아낼 테니까 나하고 같이 자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걔들한테 가서 잘 생각도 하지 말고, 저들도 불편하고 나도 불편하고 뭐하러 내가 그래. 우리 식구들 나하고 마음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점심 어떡하냐. 점심은 저기 어디 식당 하는 데 있어. 분명히 있어. 그런 데 찾아가지고 와서 한 끼 잘 먹으면 되지. 그리고 애들 불편하지 않게 저들 음식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요. 우리가 가면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한 끼 먹으면 되는 거를. 돈이 없어서 못 먹는 것도 아니고 넉넉하니까 그렇게 사서 먹고, 이번에는 작년에도 못 갔으니까 이번 산소에나 들려서, 그리고 저들 친정으로 전부 다 가서 친정 식구들하고 살아야 즐겁지, 시집 식구들하고 살면 좋아 나빠. 시어머니는 저쪽 방에 있는 것만 또 부담스러운 게 며느리잖아요. 그거 다 알기 때문에 그거 너들 알아서 해라. 딸들이 또 뭐 추석인데 간다고. 야, 오지마. 늦게 살아. 오면 괴로워. 왜 와? 뭐기다 처먹으려고 와. 오지마. 그러면 뭐 그냥 과일이라도 보낸다고. 그것도 보내지 말고 너나 먹고 살아. 과일 없어서 뭐 그러냐?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보내. 그랬더니 어제 저녁인가 뭐 또 오늘 아침인가 뭐 또
포도를 또 사서 한 박스 보내고, 이것들이 포도밖에 안 사 보내야 이런 것들이 있어. 갈치라도 사서 보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유, 먹고 싶으면 내 돈 주고 사 먹으면 되지. 그까지 그러면 뭐 저들이 내가 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생각 가지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요. 뭔 소리 알아들으세요? 때려쳐. 우리가 주면 되지. 애들 뭐 사느라고 고생 직사하게 하고 그냥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큰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시아버지, 난 사돈이죠. 사돈이 암이 걸렸다고 지금 난리인데, 성질이 얼마나 그냥 막 성질을 내는지 말도 못한대요. 그건 성질을 내면 날수록 더 심해지는 병이요, 그 병이. 그리고 그 병은 성질이 저절로 나는 병이고, 성질을 내가 내서 그런 병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병이 성질을 내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서로 상관관계에 있어요. 화를 내는 게 간이 나쁘면은 화가 자꾸 저절로 나요. 저절로. 그래, 그것도 모르고 사람은 뻑뻑 성질을 내면 성질을 퍽 낼 때마다 간이 콱! 한 방씩 맞는 거예요. 절대로 성질 내지 마세요. 말을 할 때 성질 내고 하지 마세요. 마누라가 뭘 잘못했어. 이 뭐야! 그러지 말고, 여보, 이게 뭐랴? 뭐? 그래서 여기 이런 거 있네. 이게 뭔가 나 몰라서 묻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마누라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 간암만 걸리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마누라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나 간암만 걸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셔. 뭐 하려고 그걸. 이게 뭐냐고 성질 내고 길길이 뛰면 자기 암 걸려요. 치매 걸리고요. 치매? 기가 위로 다 올라가서 순환이 잘 안 되니까 치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치매 걸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 없이 살면 치매 걸립니다. 기운이 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마음이 편안해서 순환이 잘 되면, 이 뇌 순환이 잘 되면 치매 절대로 안 걸립니다. 치매 걸리면 안 되잖아요. 치매 걸리니까 무서워가지고 뭐 지금부터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치매 안 걸리는 연습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치매가 안 걸려집니까? 아이고 참, 이게 아무 쓸데없어요. 우리 수정이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더라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할아버지 내가 치매 걸렸는가 봐요. 왜? 그러니까 뭐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고등학교 때 손가락이 이러고 있더라고. 그럼 치매 안 걸리냐? 이것도 불편하니까 한 손가락으로 또 이렇게 하더라고.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치매 안 걸리게 하려고 한다고. 여러분들 뇌 순환이 안 되면 치매가 걸리는데, 성질이 팍 올라가면 뇌 순환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기가 팍 죽으면 순환이 안 돼요. 두 가지 다 똑같아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오는 병이에요,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여기 번역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는 말이 분사예요. 분사. 디카이오텐 테스라는 단어인데 분사인데, 이 분사는 이걸 보는 사람, 읽는 사람이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저런 의미도 해석할 수 있고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시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은즉 본문처럼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렇게 번역, 전부 다 분사예요. 분사구문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말이요, 이것도 분사구문이에요. 아니 그렇게 했잖요. 그러니까 그것도 분사구문이에요. 우리말 분사구문을 알아야 영어도 분사구문이 뭔지 알아요. 그거를 모르고 영어에만 분사구문이 있는 줄 알고 영어 분사구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 헷갈려가지고 오락가락해서 고생을 직사하게 하고 나중에 깨닫고 보면 그거예요. 선생님들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걸. 어제 갔다 왔잖아. 그거 분사구문이에요.
갔다 왔잖아. 갔다 왔잖아. 이게 분사구문이야. 네가 어제 성질 냈잖아. 분사구문이야. 그러니까 너 그 모양이요. 이렇게 그 뒤에 이제 분사구문 뒤따라서 이렇게 주절이라고 그러지. 그걸 보고 따라오잖아. 그게. 너 화병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아픈 거요. 그 다음에 나 좀 말아봐. 응? 화병 있잖아. 속에 화병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 거야. 폐가 아픈 거야. 화병 있잖여. 그러니까 여기가 아픈 거야. 화병 있잖여.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게 분사구문이야. 화병 있잖여. 응? 그 화병이 뭐 때문에 화병이 왔는가? 근원을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냥 그렇게 갖고 끝내면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를 이렇군 얘기를 하길래 그러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얼굴이 환해지고 화병이 나오도록 해버리더라고. 그 자리에서 신랑을 잘 만나야 돼요. 여자는. 그래 신랑이 교통정리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서 마누라는 따라만 가면 되게 만드는 그런 신랑이면 진짜 1등 신랑. 남자가 교통정리를 못해가지고 여자가 참 하면 뒤따라오는 신랑, 그건 2등 신랑. 따라만 와줘도 괜찮아 이놈의 신랑이. 남자가 한 대로 그 2등 신랑은 남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만 해도 그 2등 신랑이야. 근데 꼴뚜배기 여자가 하자는 대로 따라 해도 괜찮아. 그것도 2등 신랑. 3등 꼴찌 신랑은 안 따라야. 네가 뭔데? 이러고 못하게 하는 거야. 어떡할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배치밭이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 우리 집 신랑은 3등이야. 그러고 있는 거죠. 내가 본 게 1등이더구만. 그만한 신랑도 없어. 그렇게 초사를 부리고 요가 저 말하고 저가 요 말하고 그냥 뭔가를 알아보려고 목사로 무슨 말을 하고 있어도 쫓아와가지고 그걸 살피려고 하는 그런 심보따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남자가 어떻게 같이 사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 난 배치받하고 절대로 못 살아. 이제 살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야. 최고라고? 그만둬. 사람 멀쩡하니 좋아요. 괜찮아요. 근데 신랑을 완전히 나쁜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나쁜 놈인 줄 알았어 나는 처음에. 근데 보니까 사람 괜찮더구만. 그렇게 나쁜 놈이라고, 우리 신랑은 나쁜 놈이라고 자기 감정 따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감정 따라. 사람 멀쩡한 사람 갖다 놓고 대머리가 훌떡 벗어지니. 옛날에 그 노래도 있잖아. 뭐 8시 통근이길에 뭔 대머리 총각 그 사람만 이제 자기가 문제. 내가 볼 때 자기가 문제예요. 전부 다 입으로 쫓아가지고 나쁜 놈 만들고 말이야. 신랑을 죽일로 만들고 그 지가 하는 건 다 하고 그러는데 그 입장에서 보니까 나쁜 놈이요. 자기가 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저 광주 가가지고서 그거 무슨 뭐지? 곱창구이 가서 먹는데 그 배집아 신랑하고 나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가지고 먹고 또 옆에 누가 또 하나 있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는데 저쪽에서 먹는 배추밭이 신랑이 저쪽으로 갔었죠. 내 옆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했어 계속 뭔가를 캐내려고 그러는 게 나한테 와가지고 신랑이 뭐라고 했겠어. 자기 마누라 나쁘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거기서. 그런데 이 여자는 맨날 만나기만 해. 나만 보면 나쁜 놈이야. 신랑 나쁜 놈이라고. 아주 지겨워 그냥. 입에다 오토바이 모타를 달았나. 그냥 맨날 거기다 앉아가지고 말이야. 오죽하면 내가 배치밭이라고 적었어 이름을. 자기를 볼 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자기를 볼 줄 알아야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이게 분사요. 디카요 텐 테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분사구문 읽읍시다. 저기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 와다 갔어? 아직 오지도 않았어? 이제 내놨네.
그 내가 보니까 신랑 보니까 사람 아주 괜찮은 사람이야. 근데 내 머릿속에다 계속 저놈의 새끼 나쁜 놈이라고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난 나쁜 놈인 줄 알았어. 그 이상해. 사람이라는 게 나쁜 놈 그러면 나쁜 놈처럼 여기 만들어져가지고 이상하게 보여. 그게 그죠? 이상하게 보여. 그 신랑이 이상하게 보이더라고. 거기 가서 보니까 사람 괜찮아. 그래서 그것까지만 했어도 뱃집밭 뭐 신경 안 썼을 텐데 신랑이 잠깐 어디 갔어요 저쪽에. 근데 내 옆으로 쫓아오더니 뱃집밭이 쫓아오더니 뭔 얘기했는가 하고 쫑알쫑알 하는 게, 내가 이 여자한테 지금까지 속았구나. 자기 신랑을 뭔가 자기 얘기 뭔가 했는가 찾느라고. 저번에 내가 물었잖아. 왜 그렇게 봐서 쫑알거리냐고 하니까 무슨 얘기 했는가 탐지하려고 그랬다고 하잖아. 뭔가 탐지를 하려고 그래. 누가 어떤 자매하고 어떤 자매가 둘이 쫑알쫑알 하는 걸 저기서 봤어. 내비둬. 왜 그걸 알아보려고 전화질을 하고 발광을 해야 뭐 하려고. 잘못되고 있는 거야. 좀 내비둬. 그 얼마나 그 둘이 좋아하는데 얼마나 좋냐고. 보기도 좋고. 그건 내 편이어야 되는데, 저거는 내 편이어야 되는데, 이게 뭐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 편 아니면 어때? 에?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들 이러쿵저러쿵 누가 내가 싹 가서 살펴? 응? 어떤 것들이 편 만드나? 안 하잖아요. 편을 만들거나 말거나 내가 상관을 안 하잖아. 편 만드는 거 한두 번 봐? 저쪽에서는 가장동패, 태평동패, 변동패 따로따로 다 있었어요. 옛날에 저쪽에 있었잖아. 너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왜? 다 편을 만들었는데 누구 사람이요? 다 내 교인이요. 그 뭘로 편 만들거나 말거나 뭘 바라보고 그거 내비둬. 신경 쓸 거 없어. 냅둬. 발광을 하거나 지랄병을 하거나 냅둬. 왜? 다 이 말씀 듣고 살으려 하는 사람들이 언젠가는 바뀌어가지고 다 없어지겠지. 그게 그거지. 그러고 지금까지 내가 사는 거예요. 안 그래서 봐요. 맨날 여가 살피고 저가 살피고 배치밭처럼 쫑알거리면서 왜 누구 만나냐고 가서 이러면은 어떻게 될 거냐고. 지금 교회가 일체 그런 거 문제 안 삼잖아요. 누가 와서 이러쿵저러쿵 나한테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요즘은 그런 얘기 안 하지만. 근데 그러면 한마디 듣고 있어요. 듣고 있으면 보면은 저기 어떤 놈은 죽일 놈이요. 그러시냐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실 때는 반천을 뚝 꺾어가지고 내삐리고 들으세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면 누구 얘기하거든 반천 뚝 꺾어 집어내버리고 아예 반천이나 4분의 3은 뚝 꺾어서 내삐리고 4분의 1만 듣고 말으세요. 그런가 보다. 그냥 듣고 말으세요. 말한 걸 그냥 허적해가지고 뭔 소리 했나 들으려고 그냥 그걸 알아보려고 나한테 와가지고 쫑알쫑알. 그때 내가 그거 먹고서 체할 뻔했어. 넘어가다가 워낙 끊으면 고기가 부드러워서 쑥 내려갔지 조금 거꾸로웠으면 여기 채에서 몇 개 지금도 아마 고생할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알아보려고 하지 마라. 그거 고쳐. 배치받은 그거 포인트 내가 잡아드렸으니까 그거 고쳐야죠. 알아보려고 하는 거, 누가 뭔 소리 했는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 그거 버리세요. 안 버리면은 앞으로 변화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는데 현재형이요. 에코멘. 에이레는 에코멘. 화평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십니다. 평강 에이레네를 주세요. 이게 에이레네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는 그가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화평을 평강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거기다가 화평 동그라미 쳐놓고 바깥으로 끌어내서 깨달음 그렇게 써놓으세요. 지각, 최고의 지각 그렇게 쓰셔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 최고의 지각이요. 예배 시간 늦게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요.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보다는 앞뒤 문맥을 볼 때 얻었으므로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그렇게 하는 거하고 얻었은즉 하는 거하고 틀려요. 앞 뒤에 말하는 내용이 틀리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토시 하나 때문에. 따라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그래 얻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기 때문에 얻었으므로는 얻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거든요.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가지고 있다. 평안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현재형입니다. 에이레는 에코멘 프루스톤 태운 하나님을 향하여 평강을 가지고 있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앞으로 자주 말씀드리겠죠. 뭐를 가지고 있다고? 평안을 누리자 하는 말은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고 잘 살자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어? 평강을 주셨어.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그렇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두려워 말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주는 평강은 모든 게 환하게 다 보이는 평강이다. 다 보이지 않냐? 여기서 여기까지 다 보이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중간에 이런 게 오고 이런 게 오고 이런 게 오고 하는데 전체를 보니까 두려워해? 아니야. 두려워 안 해. 훤히 보이니까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요. 뭔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뻔하잖아요.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 고생하면서 이걸 못 배웠으면 참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어려움 속에 집어넣고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시켰는가? 이제 와서 보니까 오늘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 세우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오늘 제가 이런 거 몰라요. 그럼 앞으로 내 앞에 벌어지는 일은 뭐 때문에 하시고서? 여러분 지금 오늘만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세요. 그게 전부 다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일들이어서 다 지나갔잖아. 오늘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롭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아름답게 하시려고 오늘 현재 이 일을 벌리셨어. 그럼 지금 여기서 야 하나님 이제 보니까 감사할 것 뿐이네요. 이걸 배웠어야 되겠어. 왜 이런 게 또 왔어?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되겠어. 감사해야죠. 왜? 지금까지 보니까 이것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것이 평화요. 화평. 이것이 에이레네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거예요. 앞으로 이걸 보니까 앞으로 벌어진 일도 어떻게 되겠어? 뻔한 거야. 그렇잖아요. 지난 수요일 저녁 설교지? 삐딱하게 된 게 그거를 방아실이 유튜브에다가 그거를 클릭을 해서 이제 올리는데
비메오에 올리는 거는 끄트머리를 잘 끝내는데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그냥 내비둬 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내가 여기서 찬송 부르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나오고, 그러고 방아실 이어가서 돌아다니는 것까지 다 나오고, 그래 유튜브에 올라갔어. 그걸 이제 사스가 봤어. 실시간으로 이제 바꿨죠. 실시간으로 봤어. 보고서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공리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잘 잘라가지고 방아실 꼬라지는 안 보고, 내 기도하는 꼴도 안 보고, 찬송 부르는 것도 안 보고, 그냥 이렇게 설교한 걸로만 딱 잘라서 집어넣을까 싶어가지고 거기서 연구를 하고 공리를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죠? 근데 방아실이 안 되겠다가 홀딱 지워버렸어. 홀딱 지워버렸어. 문자가 와서 나한테 쐈어요. 집사한테.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설교 어디로 갔다고. 그 내가 상황을 보니까 그래. 방아실이 지웠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더 해가지고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를 궁리해가지고 배우려고 그랬는데 그걸 홀딱 지웠냐고. 난 책임이 있어 없어? 누가 했어? 방아실이 했어. 그 방아실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줘갖고 했는데, 그 다음날 그들하고 방아실이 나보고 목사님 죽을 뻔했다고 쌌을 때문에 따져가지고 왜 내삐리냐고. 저는요, 설교 한 편이 이렇게 어디로 없어지잖아요. 저는 문제가 안 돼요. 왜? 똑같은 설교를 수도 없이 계속 몇십 년을 하는 판인데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긴 설교야? 똑같은 설교인데 그거 뭐 한 편 두 편 없어졌다고 내가 문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신경 안 써. 그래서 내비둬. 그거 신경 쓰지 마. 내비둬. 그것 때문에 속을 썩이는 거야. 왜? 내 책임이다 이거지. 속 썩일 거 없어. 속 썩일 게 있어? 나는 지금 그거 뭐 수도 없이 나오는 건데 그거를 속을 새길 이유가 있냐고. 이렇게 직접 앉아서 들어도 졸고 앉는 판인데 뭐 인터넷으로 들으면서 졸고서 다 듣겠어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저 신경 안 씁니다. 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또 있을 수가 있어요. 문제 안 삼아요. 옛날에는 뭐가 하나 안 올라가면 아이고 자매님들 못 들어서 어떡하나 속도 새겼어. 근데 지금은 그게 그건데 하지도 못하면 뭐 또 새로 들어오면 뭐냐? 그래 안 그래? 하지도 못하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뭐 하지도 못하는 걸 뭐 또 들어오면 뭐냐? 새로 들어오면 뭐냐?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이 설교 안 올라가도 아직 못 올라가게 돼도 난 신경 안 써. 왜? 그동안에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그놈만 들어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바뀌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어. 그거 듣고서도 변화가 못 되는데 맨날 듣기만 잘이야.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은혜를 많이 받았대야.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고 속으로 그래 내가. 그럼 변해야지. 은혜만 받으면 뭐냐. 변하셔. 속으로만 그럽니다. 뭐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얼른 읽어서 조금 더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느니라. 그렇게 번역을 한 책들이 많고 영어에서 번역들이 주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도 그렇게 번역을 하는 데가 들어있더라고.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그렇게 아마 파악이 될 텐데 문제는 화평을 누리냐 못 누리냐 그게 문제죠. 화평을 누리는 게 뭐냐 하는 거를 문제를 삼아야 돼요. 자, 화평을 누리는 건 뭐냐 하면은 지금까지 우리 삶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참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셨어? 아니면 여러분을 괴롭게 하려고 하셨어?
여러분을 위해서 뭐 이러니 저러니 여러분 지금 얼굴이 훤하시잖아.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전부 다. 심지어는 김밥 하나도 안 들어가는 입을 가진 삼배자매니까지 얼굴이 이뻐지셨잖아요. 안 그러면 저 할머니 지금 볼 수도 없을 텐데 얼굴 봐요. 얼마나 이뻐졌나. 앞으로는 어떻겠어? 앞으로는 어떡하냐고. 똑같아요. 앞으로도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영혼 몸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 앞에다 놓고 저런 일 앞에다 놓고 쭉 갖다 놨다는 얘기야. 그러니 성질내고 원망하고 싸워야 되겠어. 웃으면서 바라보고 지내야 되겠어. 오늘 여러분 앞에 벌어진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어렵게 하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 고생한 거 맨날 얘기하잖아요. 뭐 고생을 나만 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이해시켜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어려운 길을 겪어왔는데 왜 오늘 이렇게 멋진 삶을 살으라고. 내가 볼 때 멋져요. 맞아. 뭐 어디가 조금 아프면 나 아파. 누구 도움 찾느라고 나 좀 살려줘 그러려고 막 그냥 어디 가서 나를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찾으려고 난리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는 그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누가 나를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터득하게 하셔가지고 나는 절대로 누구에게 이렇게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안 하잖아요. 그냥 내 몸 내가 다 요즘 말로 케어를 하잖아. 내가 그냥 어디 아파도 누구한테 아프다 소리 안 하고 그냥 내가 다 처리하잖아요. 우리 자매 영민 자매가 옛날에 그 영미 자매하고 왔을 때 집회 때 목사님 지압해 드릴게요. 아니야 나는 지압 안 받을 거야. 난 안 받아. 우리는 목사님과 해드리는 게 소원인데요. 그래도 안 돼. 왜 안 되죠? 자매들 힘들어서 안 돼. 그걸 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거 여기 와서나마 쉬어야지. 거기다가 또 지압을 해달라고 하면은 자매는 힘 안 들다고 하지만 엄청나게 에너지 소모하는 일이야. 하지마. 안 돼. 너 안 할 거야. 하도 간청을 해가지고 가끔 할 때가 있는데 그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런지 효과가 없어. 나한테 효과 하나도 없어. 그 시간에 자는 게 낫지 왜 간지럽혀? 편하게 자는 게 낫지 왜 그걸 내가 남에게 이게 해달라고 하냐고. 내가 스스로 내 의지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왜 남에게 해달라고 하냐고. 그렇게 의지하는 게 좋아? 남이 내 몸뚱이 만지는 게 그래 좋아? 다시는 안 돼. 하지마. 앞으로는 절대로 하준다고 하지마. 안 할 거니까. 섭섭해할 이유는 없어. 왜? 나는 지금까지 나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혼자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그냥 하지 말고. 그래도 힘드신데 힘들면 자는 게 나. 30분 주무르는 것보다 자는 게 훨씬 나. 주무르면 딴 사람은 잔다더구만 나는 못 자.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근질근질 해가지고 자고 간지럽히니까. 사람을 간지럽히면서 자라고 그러면 자고서 못 자겠어. 제가 제 스스로 처리 다 하잖아요. 손이 여러분들 손 아플 수가 있어요. 여기 관절염처럼 마디가 아플 수가 있어요. 이거 왜 아프냐면 피가 쭉쭉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하냐? 하다못해 치킨 스탠스를 쳐. 혼자 서서 이거라도 돼. 누가 뭐 보는 사람 있어? 이것만 해. 손 주면 그냥 놔두지 말고. 이거 내가 미국 사람들한테 배운 거야. 저기 옛날에 월남 가가지고 그러니까 피가 돌아가지고서 자연스럽게 관절염 나고 나서 그걸 꼭 가서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러고 약 먹으려고 그러고 왜 그러냐고. 손 같은 데도 손톱 가지고 지금 손가락이 하나 아파. 여기서부터 꼭꼭꼭꼭 그렇게 눌러.
이게 지금 잘 안 보이걸랑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걸랑 배워와서 나한테 한번 가르쳐 주세요. 그럼 내가 가르쳐 줘. 이거 이렇게 누르면 금방 안 아파져. 얘기할 거 없어. 이거 왜 약을 먹냐고. 이거 정말이에요. 심하게 아픈데 여기 한번 이렇게 해보면 금방 없어져 버려요. 피가 안 돌아서 이거 누르면 피가 돌아가.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서 왜 그걸 가서 중내산해하고 앉아 금방 죽는 줄 알고 손가락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무섭걸랑 심보따리로 바로 하지. 에? 그렇게 무섭걸랑 마음을 바로 쓰고 살지. 마음이 어두우면 전부 다 몸이 다 어두워집니다. 깜깜해집니다. 그러지 마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뭐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얘기입니다. 이 화평에 대해서는 굉장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가지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걸 지금 소유하고 있는 거다. 에이레는 에코멘, 현재형이에요. 현재 가지고 우리말로는 누리자 그러고 번역을 했는데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느니라 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현재 가지고 있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현재 가지고 있잖아요. 지각을 가지고 있다니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야. 애굽에서 나온 것부터 시작해서 저 끄트머리 가나안 끄트머리까지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지각이에요. 환히 보이네. 우리 갈 길이 환히 보여. 이게 지각이에요. 이걸 환히 보이니까 걱정할 게 있어 없어? 환히 보이니까 다 보이는 걸 뭘 걱정해. 앞으로 20년 후에 뭐 먹고 사냐 걱정을 해? 아니 원제는 20년 후에 뭐 먹고 사냐 걱정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얼마나 배짱이 좋았냐. 옛날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그랬어? 다 처먹을 건 타고난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다음에 그 양반들 믿으면 못해요. 그래서 먹을 게 좀 없어. 그럼 뭐라고 그래 또? 먹을 게 좀 없어. 그러면 뭐라고 그래? 입에 풀칠 안 한다고? 아유 따라야. 산입에 거무줄 치냐? 산입에 거무줄 안 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아유 못난이가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걱정하라고 이제 카드 때문에 큰일 났다고 다 두드려 막으려고 했는데 뭐 들어왔다고? 순간에 세무서에서 100만 원이 넘게 들어오고 또 뭐 돈 들어오고 돈 들어와가지고 카드 막을 일이 없어. 아직 그냥 쓰고 있지? 걱정 하나도 할 거 없어. 여러분들이 이게 앞을 내다보면은 앞을 내다보는 힘이 어디서 생겼냐?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보면 앞으로 벌어질 일도 뻔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뻔해. 아이 그래 안 그려? 뻔해 안 뻔해? 하나님 하시는 일이 뻔해. 뭐가 뻔해? 우리 멋지게 만들려고 뻔하잖아. 꼭 감사하겠어 슬퍼하겠어 다 아는데 다 이렇게 지금보다 훨씬 앞으로 더 낫겠어 못하겠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서 우리의 마음이 발전하는 만큼 돈도 들어오고 마음이 발전하는 만큼 주위 상황도 바뀌고 우리 마음이 발전하는 만큼 신랑도 바뀌고 마누라도 바뀌고 자꾸 바뀌는 거예요. 발전하는 만큼 우리 수준에 따라서 주위 것도 자꾸 바뀌게 돼 있어요. 알아들으세요? 여러분이 꾀지지 한 밑바닥에서 자 밑바닥에서 그러고 살면 주위 다 그런 사람들 모여. 그런 상황은 모여. 근데 점점 가면서 마음이 점점 높은 데로 올라가 가지고 점점 멋들어진 사람이 되면 거기는 지저분한 게 못 붙을 수가 없어. 거기는 멋있는 것들만 붙어. 멋있는 것들이 아니라 멋있는 분들만 붙어. 사람도 일도 멋있는 일만 붙어. 저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옛날에 사람들이 나 다 굶어 죽는다고 그랬어. 근데 안 굶어 죽고 이렇게 멋지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얼마나 멋져요. 근사하잖아요. 근사야 아니야? 이런 양반들 봐. 대답을 안 하네. 꾀지세 하니 나는 이거 아파서 못 살겠어 그러고 사냐고. 그거 아픈 거 왜 그러는 거야? 두려움 이기라고 주신 거야.
두려움 이기라고. 알아들으세요? 아빠 두렵잖아, 무섭잖아. 이러다 썩으면 어떡하지? 썩지 않도록 얼마든지 노력하면 좋아지잖아. 이 김목사 봐요. 그거 살려나 지금 이렇게. 어제 점심을 그냥 뭐 먹었다고 그랬지? 김밥, 무슨 김밥? 삼겹살 김밥 하면 또 사 먹으러 가야겠어. 거기 김천육에서인데 딴 데도 하나 모르겠어. 전부 다 같이 갑시다. 우리 차 한 대 대전에다가 놓고 다 같이 가가지고 삼겹살 김밥 좀 먹고 오자고. 대전도야? 삼겹살 김밥. 아이가 조금만 넣었더니 많이 넣어. 이름이 삼겹살 김밥이야. 이름 붙인 데가 있으면 가서 사 먹자고. 그래가지고 그럼 저한테 먹고, 그리고 떡볶이 먹고 오뎅 먹고 그렇게 먹고 있는데 우리 식구가 젓가락을 가져와 또 보니까 내가 다 주워 먹었는데 뭐 주워 먹으라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섭섭한겨. 어떻게 그럴 줄 알았으면 난 남긴 줄 알았지. 홀딱 주워 먹어버렸더니 조금 더 있다 하나 먹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고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없는데 또 사올 수도 없고. 먹고서 와서 보니까 양이 많았어. 그놈이 많아서 야, 많이 먹었구나. 그런데 오늘 저녁에 자겠어 못 자겠어? 오늘 저녁에 잠이 올 것 같아 안 올 것 같아? 잠이 안 오면 또 두드리고 난리 치웠구나 했는데 딱 생각이 어디 미쳤냐. 야, 웃기지 마라. 그냥 쑥 내려갈 거야. 알아들으셔? 난 이제 위가 안 좋아가지고 밤에 잠 안 오는 건 난 끝났어. 그런 생각이 쑥 들으니까 그냥 밀어쳐버렸어요. 알아들으세요? 저녁에 초저녁부터 계속 잤어요. 초저녁부터. 새벽에 일어나니까 3시 50분이더라고.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또 들어오면서 아침 종이 울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또 자고. 그러고 지금 이렇게 와서 있는 겁니다. 또 잤어요. 또 한숨 또 잤어요. 이 교인들이 다 와서 앉았나 보니까 아직 그런 시간 안 됐더라고.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몸을 넉넉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삼배자매님, 김밥이 요만한 걸 잡고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반천만 띄워놓고 그렇게 먹더라고. 내가 보니까 자식들이 보면 속 엄청나게 세게 오구나. 그런 실제로 우리 애들 속이 재설이 속 엄청나게 세게요. 엄마 때문에. 누가 속 끓여 달랴? 근데 자식이 엄마를 볼 때 속이 끓어요. 그래, 그런 걸 마음을 좀 이렇게 넓히세요. 마음을 넓히면은 목구멍도 넓어지고 캡슐도 먹을 수가 있고. 야, 오늘 저녁에 또 소화 안 되겠네 하고 걱정을 하면 몸이 알아서 어떻게 해? 소화가 안 되게 돼 있어. 알아들으세요? 제가 아주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 소화 안 되겠네? 아니야, 소화돼. 무슨 얘기야? 이게 또 들어오려고 그래. 이 귀신이 또 들어오려고 그래. 그럼 몰아내버리고 걱정할 거 없어. 그렇지 않은 거예요. 화병 걸린 사람 어디 화병 가라앉았어? 에? 그날부터 괜찮았어? 확실하게 해봐. 가라앉았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제 끝났어. 뭘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정말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열리면 몸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나서버려. 실제로 나서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괜히 병을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오그리고 앉아고 가슴을 조이고 앉아가지고 무릎팍을 끌어안고 이러고 앉아 속을 썩이면 호흡이 되냐고. 그럼 병 날 수밖에 없지. 여기 뭐 뒤에 쭉 나오는 거 저녁 시간에 또 합시다. 찬송 부르시죠. 오늘은 짧고